아, 예루살렘이 왜 파괴되었는가? 백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중에 왜 파괴된 내용을 전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그에게 감사하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감사가 바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거두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은 왜 파괴가 되었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 바벨론이라는 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왕 유다의 멸망이죠. 멸망하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그때 함께 포로되어 간 젊은이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25살 때 바벨론에 포로되어 유다 땅에서 바벨론까지 수많은 길을 포로로 끌려갔고, 25살 때 포로로 끌려간 그가 30살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뜻을 알게 됐고, 영몽과 몽조를 풀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반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을 보게 된 내용은 그가 선지자가 된 후 1년 2개월이 지난 후 6년 포로되어 끌려온 지 6년째, 그다고 6개월 초 닷새 때 내가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았는데 불같은 형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네, 허리 아래는 완전히 불덩어리고 허리 위에는 단새처럼, 쇠 속에 불이 들어가면 뻔하잖아요. 붉은 새처럼 된 빛나는 단새 같은 그분이 손을 이렇게 펴시더라는 거예요. 손 같은 걸 펴서 에스겔의 머리 한 보섬을 이렇게 잡더니 하늘로 이끌어 올리더라는 겁니다. 천지 사이에 올리더니 그를 급히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시공을 초월한 영적 세계니까 급히 옮겨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왜 예루살렘은 불탔고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민 아닙니까? 선민이 왜 멸망을 해야 됐고, 왜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까? 이 문제가 계속 그에게 캐션 마크라서 하나님, 왜 선택받은 백성이 멸망해야 합니까? 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이 파괴되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포악한 나라에 의해서 왜 선민이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신 겁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해댄 것입니다. 기도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해답을 주기 위하여 그를 환상 중에 천지 사이고 하늘과 땅 사이에 끌어올리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를 세우더니 북향한 문을 바라보라고 하신 겁니다. 성전에 가면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북쪽을 향한 문을 바라보라 해서 그 북향한 문을 바라보았더니 거기 투기의 우상, 질투의 우상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우상이 들어있더래요. 우상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 4절, 5절, 6절 읽어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데 불신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선민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큰 하나님 앞에 죄인데 하나님을 제일 앞에서 섬긴다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한다는 짓이 우상 섬기는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멸망 직전에.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내용을 쭉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사실은 에스겔이 25살 때 바벨론의 포로되어 가서 유프라테스 강 줄기에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 옆에 장막을 치고 포로되어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뭐 하루 종일 포로니까 노역을 하고 고생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에스겔 집에 모여서 성경 토론도 하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던 질문에 해답을 주기 위하여 환상 중에 그를 하늘로 끌어올리시더니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민이 멸망하게 된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게 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짚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 곧 파괴된 제일 첫째 원인은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투기의 우상이 서 있더란 말씀이에요. 질투의 우상이 서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질투나 투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조차도 질투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사장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모든 예배 순서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사장이 영광을 받고 싶고 제사장이 높임을 받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최초의 죄악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데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사단이 넘어가게 누시퍼라는 사단이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위에 앉으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 미카엘의 군대와 함께 싸워서 공중으로 쫓김받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밑에 내려놔 우리 아래에 놓을 수는 없다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높임과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인데 하나님보다 목회자가 더 영광을 받고 싶고 주에 일하는 장로들이 더 영광을 받고 싶고 이런 타락한 당시 교회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안수를 해서 어떤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병을 고침받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줬어. 그러면 목사가 떡드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안수해서 나를 고쳐서 그래요. 교인들이 야 우리 목사님 능력 있네, 권세 있네, 신뢰 능력 있네 이러고 목사님이 더 존경을 받겠는데 왜 하나님이 고쳤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고쳐줬어 라고 양보를 해도 있고 더 나가서 목사님이 안수해서 나를 고쳤어 하면 내가 더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을 텐데 한다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자기를 섬기는 겁니까? 자기 숭배죠. 자기 숭배.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자기 안으로 끌어내리는 마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워 싶은 마음. 옛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고 더 찬사를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 백성이 보는 시장거리에서 구제하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백성들이 다 보라고 나는 금식한다고 얼굴을 찌푸리고 왜 그래요 요새? 다 금식 기도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심중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볼 때 가증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를 섬긴다는 것, 나도 하나님 앞에 우상이요. 나를 너무 위하면.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 이상으로 위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높일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렇다도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알잖아. 진리 안에 행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배의 대상, 영광을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조차도 질투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영광 받고 칭찬 듣고 싶은 마음. 두 번째 예루살렘이 박아야 된 두 번째 원인은 오늘 8장 7절을 띄워주십시오. 예수겔 8장 7절. 그게 다 이제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고 묻는 선지자에게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담에 구멍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세상과 단절된 구별된 곳인데 거기다 구멍을 뚫어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전면에서 보면 깨끗한 제사장 같은데, 장로님 같은데, 성도 같은데 뒷구멍을 뚫어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뒷구멍에는 딴짓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인자나 강도를 옹호한 적은 없지만 그들도 회개하면 다 받아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화를 선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성도 같은데 뒤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썩은 짓 하는,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고 마스크를 쓰고 사는 그들을 예수님이 역겨워하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한 사람이 오직 다윗입니다. 다윗을 칭찬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입니다. 정직, 앞과 뒤가 같더라는 거야. 아멘. 뒤로 당구멍 뒤에 뒷구멍 내놓고 딴짓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진두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이성을 치러 가기 전에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에서 얻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리고성에 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냥 여리고성은 무너뜨려 주시고 대승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은을 뒷구멍으로 몰래 빼놓고 자기 장막에 갖다 숨겼다고요. 저를 보십시오. 자, 뒷구멍이 있었다고요. 뒷구멍이.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에 대패하게 돼요. 그 원인을 하나님이 밝혀냈습니다.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뒷구멍으로 딴짓한 놈이 있다는 겁니다. 찾아내라는 겁니다. 제비 뽑아 결국은 아간이 걸리게 됐고, 사실이냐 했더니 자기 집, 자기 초막 땅속에 파묻어 놨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아골골짜기에 데려다가 돌로 때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케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앞장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뒤로 딴짓하는 것을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예루살렘 파괴의 세 번째 원인은 8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 각양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사나가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구멍 뚫린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담을 헐게 하십니다. 담을 헐고 더 성전 깊숙이 들어가 봤더니 곤충, 가증한 짐승, 성경에 가증한 것이라 했던 곤충과 갖가지 짐승을 벽에다 그려놓고 그 앞에서 장로 70인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농사 잘되게 해주시고 양도 가축도 잘되게 해달라고 세상 것만 구하는
정욕의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향연은 계시록 5장 8절에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는 향연이 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 장로들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명예 얻고 복되고 부하고 그렇게 사는 데만, 다시 말해 기복신앙을 가지고 그것만 구하더라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것이다. 다 아멘할 때까지 기다려요. 교회 나왔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맨날 여러분의 그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 세상 것만 구하는 기도,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예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한 예배이고 병 치료받고 나 뭐해요 이런 게 하면 하나님 볼 때에는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장로들이 성전 깊숙이 70명이나 앉아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얼마나 막 열심히 하는지 향연이 막 구름같이 떠오르는 기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가증한 거죠. 할렐루야.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용이 세상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부를 추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다 정욕적인 기도이고 다 세속적인 탐욕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 따라합시다. 고목나무 앞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는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 다를 바 없다. 여러분이 성전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만 구하면 장독대 앞에서 정한수 떠놓고 우리 새끼 복 주시라고 이렇게 비는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돌 앞에서 우상 앞에서 비는 기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성전 안에는 있는데 기도의 대상이 자기고 세상이면 그게 불신자나 이 우상 섬기는 자의 기도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네 번째 원인이 나오는데 8장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인데 겨울에 죽고 봄에 다시 새싹이 돋으면 담무스 신이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믿는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담무스를 섬기면 죽어가던 것도 살아나고 가난한 자도 부자 되고 겨울이었을 때도 봄으로 바꿔주는 그런 풍요의 신이 담무스라고 믿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는 거예요. 자, 좀 아멘 좀 합시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미친 듯이 통곡하면서 기원하는 것이 울부짖는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풍요와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더라는 겁니다. 다 세상적인 것이더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예루살렘이 망했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간구했더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더라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셨겠느냐고요. 제사장들은 뒷구멍으로 딴짓하고 여인들은 세상 것만 간구하고 그것도 담무스란 우상이고, 그 다음에 보면 14절, 15절을 띄워주십시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부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가관이죠.
여호와의 전에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제사장 25명, 이 25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차를 쫓아 한 지파에 2명의 제사장씩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24명입니다. 24장로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 24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24명과 대제사장 1명이 합하면 25명이에요. 25명의 제사장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우상 섬기고 있더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향하여 태양신께 경배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진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세상에 재물이었고 권력이었고 영광이었고 인기였고 이런 것만 구했지.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되게 수많은 인류를 통해서 섬김받은 존재가 있다면 태양이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미개한 옛날도 태양을 섬겼어요. 지금 21세기도 신정이 되면 어디 갑니까? 해맞이 갑니다. 가지고 저 동쪽 해 따른 거죠. 하여튼 인류 역사에 하나님 제해놓고 가장 섬김을 많이 받고 경배의 대상이 뭐냐? 태양이야. 대단하죠. 아침에 확 우리가 그런데 그 태양을 섬기는 것은 황금신입니다. 바알. 옛날에 니무롯 이런 것들 거의 다 이제 뭐 애굽도 그렇고.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25 제사장이 하나님 등지고 동쪽 해 뜨는 쪽을 향해서 태양께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이게 정말 가증스러워서 이 에스겔서 8장에 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네가 보았느냐? 하나 보여주고 보았느냐? 또 보여주고 보았느냐?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 12절, 15절, 17절입니다. 12절. 8장 12절 띄우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물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그것을 내가 보았느냐? 자, 봤지? 이 짓 하고 있는데 내가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짓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하나 보여주고 보았지?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지 알겠지? 그 말입니다. 너 보았지?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계속 보았느냐고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도 기가 차니까 에스겔에게 하나 보여주고 봤지. 한 거예요. 너 이런 거 본 적 있냐? 이거 기가 찰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사람들이 한 짓이다.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을 파괴시키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먹던 마시던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다고 결단해놓고 실제적으로 구하는 것은 내 영광을 구하고 육신의 그런 인기나 영달을 구하고 그냥 목적이 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것이 돼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대. 그건 걱정하지 말해. 그건 차후의 것이고 네가 간구 안 해도 너희 쓸 것을 아신대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선민되게 하신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 이후의 것을 자꾸 구하니까 그 우지방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파괴시켜 버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걱정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예수 동아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유상태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서울 수유동에 있는 화계사 절간에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이 불교에 무례하게
행동한 것을 사죄하겠다고 하면서 주일날 자기 교회 교인들을 화개사로 데려가다가 사죄한답시고 불상 앞에 108번 절하게 했어요. 108배. 그것도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자기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교인들 데리고 화개사를 찾아가서 불상 앞에 108배를 했다. 정규 신학교를 나온 목사가 한 짓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는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다 쳐도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서 절한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마지막 때는 목사도 잘 만나야 되고 교회도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했는데 여기서 지식은 ABCD를 몰라서 산수, 수학을 몰라서 망한다는 게 아니고 영적 지식이 없어서 신령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도 방향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다른 곳으로 열심히 뛰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완전히 주님 쪽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한국 기독교 가운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NCCK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김영조 총무라는 사람은 앞장서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낙태를 찬성하고 천주교와 손잡고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믹서시켜서 그래가지고 쓴 물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동성애를 금하면 금한 거예요. 성경이 무슨 거기 이론이 있을 수 없어요. 아멘. 성명이 생명을 죽이면 낙태하는 건 죄라면 죄지 그게 무슨 거기에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2014년 프란시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8월 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프란시스코 교황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무신론자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작이고 뭐 이러면서 모든 종교가 다 통합돼서 종교 통일을 이루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거 얼마나 포용적이고 좋냐? 그럴 수 없어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회교도 구원이 있고 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인심 좋은 사람이 한마디 던지는 게 아니고 그건 전 인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신앙과 직제 일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NCCK에 속해 있는 교단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들이 많아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교단들과 캐토릭이 신앙도 직제도 일치하자라고 그 일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총회장을 추기경이라, 그 다음에 작은 교단 총회장은 주교다, 목사를 신부다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지금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수장은 교황이다. 여러분, 마틴 루터나 캘빈이나 즈빙길리 같은 개혁자들은 이 캐토릭의 거짓됨과 비진리에서 생명을 걸고 개혁을 한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개신교에서 손들고 천주교와 짬뽕해서 다시 옛날 캐토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복음의 퇴보이고
생수에다가 독을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러다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듯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 걸고 지켜온 기독교 진리를 덕을 타서 모든 사람 함께 죽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에스겔 시대 때 멸망의 원인을 묻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이와 같다면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고 못 믿는 건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선 중심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어야 돼.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상처나지의 유일하신 참되시고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리스도라는 걸 본받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면 족합니다. 얼마 후에 주님이 또 나타나 토마스 아퀴나스야 내가 네가 무엇 해주려. 주님이면 족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 주님이면 족합니다. 야, 내가 진짜 좋은 것을 구하는구나. 그리고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주님이면 족한 거야.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족하지. 뭐 그런 건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뭘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첫 단추만 잘 끼면 나머지는 다 맞게 해주시겠어요.